오늘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고 성령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이거를 저걸 해야 되나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죠.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하나, 여기에 머물러야 하나, 아니면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야 하나, 선택하는 일들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그리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뒤를 돌아다 보면서 아유, 그래, 내가 거기에 머물렀어야 하는데 괜히 내가 떠났지. 참 잘못했다.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죠. 또 반대로 그래, 내가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괜히 떠났어.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반대로 또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인생에 신호등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신호등 가운데 빨간불이 들어오면 거기서 멈춰서 기다리고 또 파란불이 들어오면 얼른 일어나서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신호등이 있어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빨간불이 켜져도 막 지나가고 파란불이 켜졌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사고가 나게 되겠죠. 언제 기다려야 되고 언제 가야 하고 또 어디를 가야 하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또 숙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그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어느 자매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에는 하루에 10시간씩 아주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수님 앞에서 이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쭉 듣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의 피아노 실력은 아주 뛰어나구만. 그런데 자네의 음악에는 생각이 보이질 않네. 무엇을 연주하는지 잘 생각하면서 치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는 깜짝 놀랐죠.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피아노를 치나 보다. 그래서 한음 한음 칠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서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도를 누를 때도 그냥 생각 없이 치면 이거는 죽은 음이야. 그렇지. 이게 어떤 뜻이 있나 하고 생각하며 치면 이건 살아있는 음악이야.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가야 하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정신없이 그저 연주만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야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걸 피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전에 가수 최희준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숙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 그것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갈 길,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방법 그것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가게 되죠.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포함하면 한 200만쯤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군대처럼 지파에 따라서 그리고 가족에 따라서 줄을 맞춰서 갔어요. 얼마나 정성껏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언제 떠나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그것을 정해야 하잖아요. 200만이 움직이니까요. 그걸 누가 합니까? 지도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또 모세도 있으니까 모세가 하겠죠. 그들이 가라 그러면 가고 그들이 서라 그러면 서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인도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여기서 쉬자 쉬어라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쓰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모세도 그 말을 들었고 지도자들도 그 말을 들었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 한 11개월 정도 머물죠.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또 그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40장 끝날 때 어떻게 끝납니까? 성막이 만들어지는 걸로 끝나요. 예. 그리고 그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죠. 그것이 출애굽기 40장 끝에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막은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그런 눈에 보이는 표시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빈 성막만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 구름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구름, 영광의 구름을 가리켜서 쉐키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 나가게 되었고, 그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섰습니다. 그 구름은 낮에는 이렇게 구름으로 보이고 밤에는 불로 보이는 것이에요. 구름이 밖에를 싸고 있었고 그 안에는 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렇지만 그 두 개는 하나였던 것이죠.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LA는 햇빛이 참 강하죠. 그래서 몇 시간만 밖에 있어도 몸에 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 가운데에서 걸어가면 그들은 길에서 지쳐서 쓰러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큰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쓰러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큰 보호막을 만드셔서 그 햇빛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걸어가게 하셨죠. 광야에서 밤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춥잖아요. 그때는 불기둥이 큰 히터가 되어서 그들을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갔더니 그만 홍해 앞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이죠.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그럴 때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서서 그래서 이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 막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또 애굽 군대가 홍해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 구름 기둥은 다시 회오리 바람이 되어서 애굽 군대 사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홍해가 덮여지고 애굽 군대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앞에 가면서 교만한 자를 낮추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앞에 가셔서 고레스 왕과 싸우려고 하는 교만한 왕들을 전부 다 낮추시고 고레스 왕이 거침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 빗장을 꺾는다는 말씀은 닫혀있는 성들의 성문을 모두 열어서 쉽게 바벨론과 여러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졌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공격했을 때, 그때 바벨론의 왕 벨사살은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이상한 글을 썼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서 그의 나라를 다른 나라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는 뜻이었어요. 바벨론 군대는 고레스 군대와 한 번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이 나아갈 때 그 앞에 가시면서 교만한 자들을 모두 꺾으시고 닫혀있는 성문들은 전부 다 열어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면서 홍해를 여셨습니다.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가게 도와주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가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어디서 텐트를 쳐야 하나? 뭘 먹어야 하지? 언제 도착하나?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죠. 구름 기둥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구름 기둥은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큰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길이 없어요. 어떤 게 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낮에는 햇빛이 강해서 걷기가 힘이 들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몸을 상하게 하죠. 이 세상은 우리를 점점 약하게 만들어 줍니다. 낮에는 뱀이 다니고 밤에는 전갈이 물어요. 얼마나 무섭고 또 힘든 곳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런 찬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요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래전에 1950년대에 어느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새벽 1시쯤 되어서 어느 교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서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지금 죽어갑니다.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밤 늦은 시간에 아주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있는데 거기서 그 시어머니가 나오더랍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금 아이를 낳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다가는 아기도 죽고 우리 며느리 아이도 죽게 되겠습니다. 이 밤중에 우리 집에 의사도 부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은 그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시잖아요. 마루에 목사님 앉고 사모님 앉고 그 산모의 남편 앉아서 셋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산모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찬송가 544장을 불렀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을 흘려도 안 되네.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1절 울어도 못하네, 2절 힘써도 못하네, 3절 참아도 못하네. 그걸 부르고 4절 믿어야 되겠네. 그 찬송을 부르는데 안에서 됐다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아이가 응행하고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기 엄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아기를 낳는 일이 힘들더군요. 목사님께서 밖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힘이 얼마나 드는지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가사처럼 울어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참았는데 그래도 안 되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마지막 4절을 부르시는데
믿으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얼른 그랬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럴 때 아기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순수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험한 물속에서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한 번도 주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삽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고 저는 100% 응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믿으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정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보통 구름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이 거기 이제 산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를 덮고 있었던 것이죠. 그 구름이 6일 동안 계속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그곳에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40일 밤낮을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나타나시면 그 영광이 너무 강해서 가까이 올 수도 없고 또 어느 성경에는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짙은 구름으로 가리면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성막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제사장 옷은 어떻게 또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빨리 그곳을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아니에요?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일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게 좀 짧았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마치 부엌에서 일을 하던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나?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같은 거죠. 예배를 드리는 시간,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될 때는 없습니까? 그래서 빨리 드리고 일해야지. 빨리 가게 문 열어야지. 오히려 교인들과 좀 좋은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죄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게를 하다가도 넘어져요. 그리고 교제를 나누다가도 부딪혀요.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를 만나시고 영적으로 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괜찮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와 또 능력을 부어 주시니까 그거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구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는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까? 비록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더라도 새벽 제단, 여러분과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줌 예배 참 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은 자기 오피스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피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릎을 꿇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머릿속에 복잡했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도 소망으로 바뀌게 되며 하나님 손 붙잡고 시작할 수 있잖아요. 구름은 항상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구름이 떠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옆으로 쭉 퍼져서 그늘을 만들어 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모이면서 기둥이 되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신의 텐트를 걷고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간 것이죠. 가다가 구름이 또 멈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어서 거기에 텐트를 다시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는 거고 구름이 서면 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내일 너무 추울 것 같아.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우리 언제 떠날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의논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신경 쓰지 않았죠. 오직 구름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그것만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십니까? 어떻게 모여서 의논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7번 나옵니다. 한 절에 3번 나오기도 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반복됩니다.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절을 보니까 성막 위에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그 구름이 1년까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 같으면 견디지 못했겠죠. 왜 안 가지? 고장났나? 아, 그래, 우리끼리 가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떠나셨나? 광야 가운데에서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가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아무리 급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구름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이 조급하고 불안해요. 그런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반대로 구름은 너무 빨리 움직였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저녁에 구름을 따라서 와서 이제 멈추어 서서 거기에 텐트를 쳤는데 그러면 며칠 좀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모여서 가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아침에 아이들을 준비시켜서 학교 보내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두세 명만 된다고 해도 그 다 씻겨서 또 준비해서 보내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다 한꺼번에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곧 행진하여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때와 똑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내가 어느 학교에 가야 할지, 내가 어느 직장에 가야 할지, 내가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아닌가?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죠.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이 없어요. 우리 위에 구름 기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나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밤낮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마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의 머리 위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시잖아요. 귀로 들을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잘못된 길을 가요. 진리의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명을 위협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미국의 확진자가 2,500만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반이 확진자예요. 그리고 42만 명이 죽었어요. 크지 않습니까? 한국 군대의 3분의 2에 가까워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답답해하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내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게 되었죠.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사막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불투명해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 일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미리 하나님께서 가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겠다는 것이 본문의 의미에서 맞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뜻 가운데에는 내가 인생의 힘든 골짜기를 지날 때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 쓰러질 것 같고 낙심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2021년 앞으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 앞으로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분명하게 도착하게 되며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운 복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여러 가지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 외롭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름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늘 주님과 함께 구름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